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참으로 흥미진진하게 들었던 설교가 삼손에 관한 설교입니다. 참으로 삼손이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기도 하고, 또 당나귀 톡뼈, 새 나귀 톡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하는 일대천이 참 놀랍고 기적적인 역사죠. 그런 역사, 그리고 또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불꽃같이 살으면서 살았던 그런 삼손의 인생을 설교로 들으면서 참 흥미진진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롭게 솟아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사람입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마누아의 아내죠. 마누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그리고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누아와 마누아의 아내에게,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죠, 마누아의 어머니 아내에게 그렇게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일러주셨죠. 그러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삼손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예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삼손의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목적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런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기쁘시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소원,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바로 나를 기쁘게 하신 하나님이죠. 이 죄인에게 기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 죄 가지고 죽으면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쁨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어요. 어떤 기쁨입니까? 이 죄인이 용서받은 기쁨입니다. 사함받은 기쁨이고 구원받은 기쁨이고 하나님 자녀 되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미천하고 부족한 인생, 힘없고 지혜 없고 능력 없는 인생이지만 이런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아들이다. 우리도 그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신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에서 걸립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음성,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들었던 음성이 무슨 음성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하나님께부터 들었으니 그 자리에 지금 함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월 이제 둘째 주입니다. 그리고 12월 셋째 주 강림절 넷째 주 다음 주이면 당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되면 이제 한 해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겠죠.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매년마다 연말마다 우리들이 느끼는 거지만 참으로 내가 한 해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늘 부족한 모습으로,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매년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겪고 있으며 매년 같은 마음을 반복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것 뿐이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댔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준 나시린이 되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사로 삼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삼손은 참으로 규모 없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질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고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자에 빠져서 이 여자 저 여자 결혼했다 헤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삼손이 들릴라에게 털어놓게 됐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은 1100개를 받기로 하고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삼손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들릴라의 품에서 결국에 삼손은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게 됐죠. 나는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된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었다. 만약에 내 머리에 삭도를 대게 되면, 머리를 밀게 되면, 그러면 내 힘이 없어져서 보통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그의 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사실 머리털을 밀린다고 하는 것이 힘을 얻고 잃고 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털 7가닥을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고 하는데요. 7가닥이 아닙니다. 7가닥인데 그 7가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머리를 7으로 따은 머리예요. 삼손의 머리가 7가닥으로 따은 머리입니다. 그 7가닥을 밀었다고 하는 건 7가닥으로 따은 머리 전체를 다 밀었다고 합니다. 근데 삼손은 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결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밀지 말라라고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나실인으로서 머리털을 밀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규칙이었던 것이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삶이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신 분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어떤 상징으로 나타났냐면 바로 머리털을 밀지 않는 상징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 따온 머리털 7가닥을 밀고 삼손을 괴롭혀보니 삼손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는 가운데 들릴라가 삼손을 깨우죠.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노라. 그랬을 때에 내가 전과 같이 떨쳐 일어나 그들과 싸워 이기리라 하고 일어나서 힘을 쓰는데,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머리털이 밀린 것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을 밀렸을 때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다고 하는 들릴라의 말을 듣고 내가 전과 같이 떨쳐 일어나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기리라 하였으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기를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났음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밀리는 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야?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삼손을 돕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당할 수 있었다면 그건 누구의 도움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지금까지 싸워서 이기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 이기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밀지 않고 그래도 인생이 참 규모 없고 질수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인생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마지막 자존심이 뭐냐 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에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6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들릴라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들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부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털이 밀려서 힘을 잃은 게 아니죠. 머리털이 밀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들릴라의 다스림에 빠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들릴라에 의해서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에 결국엔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두 눈을 뽑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져 내리고 인생이 망쳐진 삼손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게 그냥 괜히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서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이 삼손의 모습일 뿐더러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서서 우리들이 참으로 우리가 한 해가 살아온 한 해를 인생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참으로 망쳐진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늘 하는 후회가 무슨 후회입니까?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내가 학생 때로 다시 돌아가야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 우리가 늘 하는 후회죠. 그러나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습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후회는 늦어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마땅하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후회하는 인생을 삽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 내가 좀 더 잘할걸, 좀 더 충성할걸, 좀 더 순종할걸, 좀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할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능력이 주어졌을 때에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 망쳐지고 망가진 인생을 살고 후회만 남는 마지막이 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얼마나 아픔이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죽을 때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삼손의 인생은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당에 내팽개치고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가르치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어본 바로는 삼손의 마지막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없습니다. 중간에 어땠는지 처음에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았는데 사실은 혈기 많고 성격 안 좋고 규모 없고 질서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고귀한 인생으로 고귀한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을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죠. 힘을 잃고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머리털이 밀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삼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와서 자기들을 괴롭혔던, 지금까지 괴롭혔던 원수를 갚게 한 자기들의 신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고, 잔치를 벌여서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 앞에서 제주를 한번 부리게 해보죠. 삼손을 조롱거리, 웃음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삼손이 불려 나왔습니다. 두 눈을 뽑히고 힘을 잃고 능력을 잃은 삼손. 그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교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 조롱거리, 참으로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번 좀 작은 규모의 교회 목사님들을 선교비로 돕는 그런 선교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전에 있던 지방의 목사님인데 그 전에 있던 지방의 목사님, 그리고 전에 있던 지방에서 다시 떠나서 다른 연회에서 있는 목사님인데, 우리 지방 목사님들 7분하고 다른 지방의 목사님 2분하고 해가지고 같이 선교비를 지원하고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 신문에 났던 그 목사님하고 같은 집안인데 감독까지 지내신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은퇴를 하면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나 직계 가족은 그 교회에 후임자로 부임을 할 수 없는 세습방지법이 우리 감리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로 교차 세습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자기 아들을 받을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의 아들을 자기 교회로 초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은 저쪽 교회 후임자, 저쪽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은 이쪽 교회 후임자, 이렇게 오고. 근데 변명을 하기는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우리는 전혀 몰라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참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리고 진짜로 자기들도 몰랐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합당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소지가 있다면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정했더라도 아들에게 가지 말라고 했어야 마땅하고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야 마땅하죠. 평생을 감리교에서 참으로 인격적으로 귀하게 존경을 받던 분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뒤지도 없고요. 그러면 그가 평생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목회했던 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까? 아들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고백해놓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했는데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가리움을 받게 된다면 설령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단이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피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몰랐다고 치고 몰랐더라도 그렇게 허락해서는 안 됐었던 일이죠. 평생에 인격적으로 존경받던 분인데 마지막에 그렇게 평생의 목표를 뒤집어 엎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칭찬받을 만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합니까? 우리가 지금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삼손의 모습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감독 주기까지 했던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통해서 내 안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다른 목사님을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지금 현재 어떠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살다 마치는 것이 그래도 괜찮은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매년마다 반복해서 듣고도 매년마다 바뀌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혹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뻔했던 삼손, 그 삼손의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이겨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던 삼손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 모욕거리, 우스갯거리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기도가 올려집니다. 그게 어떤 기도냐 하면 주여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이 밀리고 안 밀리고가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내와 함께 하시고 주여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주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냥 대충대충 기도하고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대충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은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삼손이 기도하고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집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고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으리라 하고 몸을 앞으로 굽힐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기둥을 무너지게 하고 그 기둥이 무너짐으로 그 집이 무너지게 하고 삼손에게 삼손이 어떤 재주를 부릴지 삼손을 조롱하고 참으로 우스갯거리로 삼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 그때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삼손이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저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참 많은 꿈도 있고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일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럭저럭 시간이 흐르고 결국에는 이제 12년, 3년 정도 이렇게 목회가 남았습니다만은 늘 제 마음속에 답답하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인생을 끝내야 되는 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목회를 마감해야 되는 건가? 좀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지금보다 다른 모습으로 그래도 조금 나은 모습 많이도 안 나. 정말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런 거 안 말해야지. 참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참으로 우리 교회라도 조금 변화시키면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몇몇이라도 변화시키면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박한 꿈을 꾸면서 그런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현실 상황 속에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12년을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학위를 땄습니다만은 박사학위를 따고 난 다음에도 2년이 흐르도록 별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조금씩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발자국씩 한 걸음씩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동성애에 관한 포럼을 세미나를 열었고 그 자료들이 아마 감리교 내에 책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연구소에서 감리교 신학, 감리교 입장에서 보는 신학에 대해서 정리를 한 책자가 아주 간단하게 감리교 목회자들이 감리교 신학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쓴 결과 소책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곧 출판이 되게 되는데 그것도 교정 보느라고 제가 힘이 좀 들었어요. 그거 출판이 되면서 감리교 웨슬리 신학은 이런 거다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82쪽 정도, 86쪽 정도 이렇게 되는 작은 소책자로 발간이 되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또 감리교에서 2단으로 규정해 놓은 10개 단체들이 있어요. 그 2단 10개 단체들에 대한 내용들도 작은 소책자로 요약을 해서 우리 웨슬리 신학 연구소에서 다 한 겁니다. 근데 출판은 감리교 선교국 이름으로 출판을 합니다. 근데 그걸 그 내용을 전부 다 제작하고 또 쓰고 또 교정 보고 그렇게 한 내용은 전부 다 우리 웨슬리 신학 연구소에서 한 거죠. 웨슬리 신학 연구소에서 한 거를 본부 감리교 본부 선교국 이름으로 이제 전국에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웨슬리 표준설교 53편이 올 연말 안에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웨슬리 표준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웨슬리가 표준설교를 53편을 발표했는데 발표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감리교회 목회자 표준설교 53편의 내용 안에서 설교해야 된다 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3편의 내용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웨슬리 표준설교입니다. 감리교 웨슬리 표준설교 53편. 그런데 감리교 목사님들이 표준설교를 읽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웨슬리 설교가 표준설교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다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번역들이 웨슬리의 설교 내용을 100%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름 있는 신학자들이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번역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영어 실력이 없는 제 눈에 보기에도 야 이거 조교시켜서 번역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좀 안 좋은 번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건 아주 표준이 되는 번역이고 잘 번역이 된 설교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더 바라고 원했던 것은 감리교 신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감리교 신학 안에 자유주의 신학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원래의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성애 허용하라 이런 것들도 주장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지만 변선한 홍정수 교수 때부터 문제가 됐었지만 아직도 변선한 홍정수 교수를 복권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있고 그들이 최근 또 변선한 홍정수 교수를 복권시키는 운동을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말 못할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들이 지금 감리교 안에 들어와 있는데 감리교 안에서 감리교 신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내가 조금 배웠고 그 조금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또 사람을 만나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 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북연회 연회 안에 연회 산하기관으로 이단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충북연회 이단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아마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2023년 4년이죠. 이제 1년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각 연회에서 본부로 본부 선교국 아래에 본부 이단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본부 이단대책위원회에 각 연회에서 한 명씩 파송됩니다. 근데 각 연회에서 한 명씩 파송되는 사람 가운데 충북연회에서 본부 이단대책위원회로 파송되는 사람이 아마 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감리교의 신학을 그래도 복음적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미미하나마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저를 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달린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면 두 달란트, 5달란트면 5달란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남은 인생, 남은 목회의 여정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조금씩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목회 인생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 한 장이라도 읽게 해주세요.
그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기도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루에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예수님 자랑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작은 꿈이지만, 작은 소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부터라도 다시 한번 주여,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스갯거리가 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올 마지막 12월 한 해를 결산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결단과 각오로, 소원으로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